축복합니다. You may be seated. 네, 너무도 기쁜 주일입니다. Christ is risen. Indeed, He is risen. Do you believe that? You know, 2,000 years ago, they didn't use English, right? 2,000 years ago, they didn't use Korean. 2000년 전에는 한국말도 영어도 쓰지 않았습니다. The common language back then was Greek. 헬라어, 그리스어가 common language였는데요. 그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크리스천들은요, as they met, they had a phrase. And the first phrase that they used is Christos anesti, which means Christ is risen. 크리스토 아네스티가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그 상대방이 the other person will say 알리토스 아네스티, which means indeed he is risen. 자, 그러니까 우리 한번 let's go back to 2000 years ago. Let's pretend that we're first century Christians. 우리 초대교회 성도라고 한번 pretend를 해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하셔야 된다고요? 네, 역시 우리 새세명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막 인재들만 계십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네, 지금은 한번 옆 사람과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한번 인사해볼게요. Let's say that to the person next to you. Let's greet one another by saying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네, 제가 지금 I think I heard burrito somewhere. Burrito. You know, it's such a wonderful thing that we're able to come together and really truly rejoice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뛰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You know, without Jesus, without the cross, we won't be here, right? 십자가의 그 복음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었다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is through His word that we have got to know Him.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Let's raise our Bible. 우리 함께 그 성경책을 한번 높이 들기 원합니다. My prayer is that you will always have God's word in your hands. 여러분의 손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원하고요. We're going to say this together. We're going to confess this to God together. 함께 한번 같이 고백하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고백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The passage that we'll be reading from is Mark chapter 16 verse 1 to 7.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4쪽과 85쪽에 해당합니다. Mark chapter 7 verse 1 to Mark chapter 16 verse 1 to 7.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네, 참고로 오늘은 예배 후에 함께 친교를 나눕니다. 우리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나갈 텐데 우리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테이블들을 목장별로 셋업을 해서 함께 목장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목장이 없으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목장이 없으신 분들은요, 저기 뒤에 정계영 안수집사 계시나 한번 손 들어주시겠어요? 집사님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계신 집사님을 찾아가시면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벤자민 프랭클린이 가난한 리처드의 영감이라는 책, The Poor Man's Almanac, written by Benjamin Franklin. You know, this has been always attributed to him, but it's actually from the Greek. 옛날에 그리스 시대부터 원래 이게 상용되던 그 문구이긴 한데요. 여기에서 그 나오는 되게 유명한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You probably have heard that phrase before.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And maybe you have used that to yourself.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그래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얘기한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Or maybe perhaps you even heard that being used in the church by many members.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으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nd they often say, you know, the Bible says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You know,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하나님이 스스로 노력하는 자들 도우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묻죠. 그럼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Where is that found in the Bible? You know, 나 어딘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I think it was by Jesus or Apostle Paul. Maybe in the book of Galatians or maybe Romans or First Corinthians. 로마서인가요?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믿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요. We think that it is from the Bible. But my question is that really in the Bible?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일까요? Do you believe that the phrase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is found in the Bible? Well, let me tell you what. It is not found in the Bible.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when he said that or coined that term or even it actually comes from the root from Greek, you know, Greek philosophers will also often say this too. But when they said that, you know, they weren't really as Christians or you know, it's not like that was actually included in the Bible. And there's you know when I look into God's word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there's nothing that supports that statement.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살펴봐도요,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그런 가르침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의 뜻을 생각해 보면요, if you help yourself, if you try hard enough, then God will be pleased by your effort, and so that He will come and show up and do your things or help you.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력을 하는 사람을 기특하게 여기셔서 도와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when we look into the scripture, 그 말씀을 보면은요, it's actually the opposite. 하나님은 그 반대로 우리에게 얘기를 주십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력을 하며 할수록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The harder I try, God is even more patient. He waits and waits and waits until we say, I give up. There's nothing I can do, God. You have to help me.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예화들이 나옵니다. There are some examples that we see in the Bible. One example will be Moses. 모세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He was a prince of Egypt, right? He was adopted as prince of Egypt. 입양이 됐었죠. 근데 모세가 커가면서 he knew that he was not an Egyptian. 애굽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He knew his identity. 근데 보니까 너무도 많은 히브리인들이 노역과 고통과 정말 그 불공평한 상황 가운데 놓여서 살아가고 노예로 살아갑니다. He saw that his own people were slaves to Egypt, and Egyptians will often, you know, give hard yokes and punish them for no reason. 그러다가 one day he saw that there was a Egyptian who was beating down this Hebrew guy. And then he said, that's it, this is it. I can't take this anymore. So he just gravitated towards anything that he can grab and he just clubbed his head. And so the Egyptian died. 모세가 어느 날
히브리인이 정말 그 괴롭게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맞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자기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뭔가를 주어서 그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서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애국 사람이 죽은 거예요. You know what's really funny though? We know that as a result of that, he was exiled for 40 years, wandering in the wilderness. 이제는 그 결과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망명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왕자였던 그가 망명자가 됐습니다. He was a prince, but he's now wandering in the desert. And how did that happen? It's because he tried to take matters into his own hand. 무슨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결과가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또 하나의 또 예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We can also think about Abraham.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You know, God promised that Abraham, through his line, He will bless him and make many nations out of him, his offspring. 근데 he's really old. old 하니까 no 자식. 콩글리시죠.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애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떡하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못하니까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He waited. He got tired of waiting, so he took the matters into his own hand. And probably, who knows, maybe he had a nagging wife. The wife will go, honey, don't you know that I'm getting old? I'm almost 80 years old. Have you heard any woman who's in this age who's able to bore a child and give birth? Wake up, come to your senses. 여보, 지금 내 나이가 80이에요. 80된 노인이 애를 갖고 애를 낳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여보. 하나님이 하신 음성 그거 맞는 거예요? Are you sure that you heard what God said? Maybe you heard him, you misheard him. And so let's take things into our own hands. And so they had a son. 그래서 난 자녀가 누굽니까? 이스마엘, Ishmael. And as a result of that, what is the consequence of that? The Ishmael, the result of that is the whole current situation with the Middle East, or the Islam versus Christianity. 이슬람과 기독교 간의 그 갈등 관계,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이 문제를 자기 스스로 문제를 풀려 하다가 생긴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You know, the thing is, the wisdom of the world says you gotta take care of yourself. Do it your ways. Do whatever it takes to do the things that you need to do because there's got to be no one. There's no one who's going to help you.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당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도 당신을 도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You gotta do it your way or else you're never going to get it done. Take whatever actions necessary to get the job done. 할 수 있는 것 다 해가지고 스스로 노력하고 나가세요. Why? 왜냐하면 in the end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Because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the wisdom of God says otherwise.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보면 그와 정반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펼치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put a thinking cap on. Let's go back to 2000 years ago when Jesus died, and then in front of it we see this passage that Mary and also other Mary and other ladies they're all going to the tomb. 우리가 함께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으로 돌무덤 앞에 걸어가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 가운데 나가는데 왜 나가고 있었죠? What was the purpose of them revisiting the tomb? It is so that they can anoint the body of Jesus Christ. They want to prevent Jesus' body from decaying. 예수님의 그 시신이 이게 썩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늦추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향신료 향품을 사가지고 가서 그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자 했던 여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You know, when you think about that, how wonderful, how lovely it is.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찾아갔을까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무덤이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바닥에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매장을 하고
땅을 덮고 이런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The tomb back then was not something that you dug on the ground, right? Because back then the tomb literally was a tomb. It was a cave, a man-made cave or natural cave, whatever it may be. If you're rich, you can buy a humongous cave and make your own graveyard or whatnot. 그 당시에는 돈이 많으면 정말 큰 저기를 동굴을 찾아서 그걸 산다든지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덤으로 그 시신들을 안창시키고 거기를 돌로 막았어요. So they had the entrance and they had to block it with a huge rock, a boulder. And that's type of the grave that we're talking about, the tomb that we're seeing here.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if we are walking towards the tomb where Jesus' body is laid, 예수님의 그 장사가 된 그 무덤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할게요. 걸어가면서 지금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뭔가 보면 they had a problem in their lives. The problem is who will move this stone away? 누가 이 돌을 옮겨줄까요? That was their biggest problem. 자, 우리 한번 2절 3절 볼게요. Let's read verse 2 and 3 together. Okay? Ready? Begin.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Who will move my stone away? 누가 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You know, for all practical purpose, that's not their biggest problem.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게 가장 그들의 삶 가운데 큰 중심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There was a bigger problem, and that is the Jesus that they followed for 3 years, he's no longer with them. They lost their leader. They lost their master. They lost their rabbi, the Messiah. 메시아로 여겼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선생 되셨던 그분을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그분이 죽고 이제 더 이상 안 계신다는 거예요. That was the biggest problem they had. 그게 가장 큰 문제거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정체성, 어디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뭐를 해야 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they're lost, they're clueless, they don't know what to do, they don't know where to go because their leader is no longer with them.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장 삶 가운데 주어져 있던 가장 큰 문제였어요. That was the biggest problem. And that is reflected as they said, who's going to move the stone away from the tomb so we can go and anoint the body? 누가 이 돌을 옮겨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우리가 이렇게 향품을 뿌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생각 가운데는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계시는 슬픔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They're faced with a situation that they cannot do anything about it.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But what do you do? What do we do?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perhaps maybe some of you as you're seated here and as you're worshiping God and as you're hearing this message, maybe deep inside of your heart, you're reminded of certain things that are blocking your ways in your life, so-called boulder or this big stone that is blocking the entrance and there's no way for you to go in or out and you're stuck and you don't know what to do.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드리면서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떠오르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큰 돌덩어리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내가 이 무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떠올라서 예배가 어려지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You know, the hindrances, the barriers that prohibit you from, doing the things that you need to do. What will be those things?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게 나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방해물이나 장벽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And maybe you're probably sitting here and then saying, I can't do this. 내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진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And you're wondering, who will move the stone away in my life? 내 이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요? Who will lead me? 누군가가 나를 정말 인도해 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Who will guide me? 정말 나의 인도자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Maybe that is you.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시면 I hope and pray that you will find the answer today. 오늘 답을 찾는 귀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 pray that today as you walk out that door today that you will be affirmed and assured that and take things into your own hands is not the answer.
but really living it up to God Almighty, and that is the ultimate solution that we have.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교회에서 이제 세상으로 밖으로 나가는 저 현관의 문을 지나고 나가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삶고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미 나의 삶 가운데 그 해결책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누가 내 돌을 옮겨줄 수 있습니까? Who will move my stone away in my life? What's the answer to that? 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It's Jesus. Amen. Jesus will move away the stone in my life. 예수님이 그것을 돌을 옮기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et's look into the event that is happening here in the passage. 자, 한번 1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Verse 1, 2, 3. Ready?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돌무덤으로 가고 있죠. Mary and other girls, ladies, they're going to the tomb to anoint the body of Jesus. But I don't see anywhere here. I mean, they're thinking to themselves, who's going to move the stone away? 이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스스로 걱정을 하면 고민하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맡고 있는 돌을 옮기기 위해서 부탁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I don't see anywhere where the ladies have visited the guards, maybe perhaps the day before, asking them to move the stone away. 경비병들을 만나서 미리 부탁한 거 그런 거 전혀 없어. 흔적조차 없습니다. And also there's no mentioning of like maybe asking Peter or James and John, their disciples, hey guys, can you guys come and help me move the stone away so we can anoint the body?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수제자 셋,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을 찾아가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또한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We see no mention of that. They were dumb. 이들이 뭐 무식해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미리 이런 것을 뭐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for some reason, as they're approaching the tomb, they went there without any plan. It kind of seemed like it could have been carefully thought out. Better. 아무 준비도 안 한 채 예수님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보면 대책 없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건지 정말 이것이 좀 궁금증으로 남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As we live our lives, there are some things we face hurdles. You know, hindrances, walls. When we face conflicts and problems, what do? Oftentimes, you know, if the problem is bigger than our own, then we're clueless. We don't know what to do. We don't know how to respond to it. 만약에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생각보다 더 크면 똑같아요. 계획 세우는 거 생각 못합니다. 너무도 큰 일이 일어나면 거기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은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 are we supposed to do when we're facing that kind of situation? And I believe that the answer is found in today's passage. 오늘 말씀 가운데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할 때 우리 두 손 두 발을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It is for us to be honest before God. Just telling Him, God, I can't do anything. This is beyond my control. This is beyond my ability. 하나님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 그만하고 싶습니다. God, I just want to give up. 근데 그 상황이 될 때 that's when God begins His work.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손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He waits until the moment we say that God, I can't do anything. I just come to you empty-handed. I am completely empty. You have to do something. Now you have full control over my life. And that's the moment God says, I've been waiting for this moment. Let me prod you along. Let me lead you. Let me guide you.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삶을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나를 따라오렴 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속삭임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You know, that's why we see that in the Bible Jesus taught us to be, you know, he tells us to be still and know that he is God.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our salvation, when it even comes to me accepting Christ as my Lord and Savior, 예수님은 나의 삶의 구주를 영접하는 것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나가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just be still, 가만히 서서 가만히 하나님 되시면 바라보기 시작했더니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내가 이해하고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There's no one on earth who can come to know Jesus on its own. It's all God's doing. It's all in His sovereignty. All we can do is be still and know that God is God Almighty who loves us. He sent His Son, sacrificed on the cross so that we will be saved. And He also says, 조용히 잠잠히 서서 내가 하나님의 됨을 보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He tells us,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but instead trust in the Lord. And the Bible also teaches us that all things are possible in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Cast your burden upon me. Come to me those who are weary and burdened. I will give you rest. And this is the promising word that we have from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And that's why we need to keep the words of God in our lives. And even we see that here too.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와서 이 여인들에게 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면요. In verse 6 and 7, let's read together.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What we see here is Jesus Christ was resurrected according to His word.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천사가 한 말이 있죠. You know, before even bringing this good news to the ladies, the very first thing that the angel told the ladies that were visiting the tomb, he said, "Do not be afraid." Do not fear. Don't be terrified.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직면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너무도 삶 가운데 버거움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내가 너무 화들짝 놀랄까 봐 조심스럽게 항상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항상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It's God's way of saying, I understand what you go through. I know how difficult this is. This has been weighing down on your life. And so as He approaches us, when He speaks to us, He quietly, gently just whisper into our ears, telling us not to be afraid and know that it is He who is speaking to us, knowing that we will be terrified the moment He approaches because my mind is too occupied in the things that I struggle with.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ecause He is risen, that is why the stone that covered the tomb could not contain Jesus Christ anymore. Why? Because He is truly risen. Amen?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그 입구를 막고 있던 돌덩어리도요 더 이상 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There's nothing that can block him anymore. Why? Because he is indeed the resurrected king. Can I get a witness? Jesus had to rise, therefore the stone had to go.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부활하시는 순간 돌문도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Because Jesus came back to life, the stone are no longer there.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돌은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십니까? Do you have your own problems to your hand? Are you trying to solve the problems on your own? I'm sure you do.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 문제를 갖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Whether it is a big boulder size of problem or a small rock chip, whatever that may be, we do have problems. 큰 돌덩어리든 작은 돌멩이든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를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이 돌덩어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옮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I hope that you and I will come into a profession of faith and saying, indeed, it is only God Almighty who can move the stone away from my life, and I don't have any ability to even shake the rock because it has to be Him and Him alone. But most problems that come along, we often think that we can handle it. 근데 문제는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 이것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임하며 나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인생 가운데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공통적인 문제가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죄입니다. One ultimate problem that no one or all humanity is faced that we cannot come to a solution to is the problem of death, the problem of sin. But let me tell you what, once again, that problem of death, that problem of sin has been solved for you and me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He has removed the stone, the rock, the barrier, the boulder that hinders us, that puts us to sleep continually, eternally. Separation from God has been restored and it's been solved for us.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원한 관계 가운데 떨어져 있는, 우리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어요. You and I now have eternal life in Jesus Christ. And that is why He exhorts us, don't worry anymore.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항상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Because worrying will not help us, but instead cast your burdens upon Him and He will surely give you rest.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신에 주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던져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허락하겠다, 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억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My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 hope that we will always come to understand this and always just intentionally remind ourselves that we are not called to live our lives trying to solve our matters into our own hands. No longer. Why? Because God's power is within me.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나의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대신에 예수님의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의지하고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시며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The moment you profess your faith and trust in Jesus as your Lord and Savior, now I live a different lifestyle. Now I completely trust in His sovereignty. Now I trust and gravitate towards His power, His plan, His leading, His guidance in my life. So that any problems that I may face in the world, it no longer becomes a problem. Because God is greater than anything that we face in this world. So trust in the very promise of Jesus who says, I will deliver you because I have conquered this world.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건져냈고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od sent His Son.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Because He live, I can face tomorrow. 주님께서 오늘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전혀 어떤 근심도 없습니다. Because He live, life is worth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되는 그 분위기로 인해서 그 분으로 인해서 이제 내 삶 가운데는 항상 기쁨만 충만함을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Perhaps maybe you are thinking that I don't want to live anymore. 혹시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도 삶에 지쳐 이제는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Perhaps some of you are thinking there's no reason to live anymore. There's no more hope, no more future.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더 이상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잃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안 보인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But I'm here to tell you today, yes, there is hope.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드립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There is future for you. Why? Because He lives.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게 되길 원합니다. Because Jesus is alive today and He will bring your life in His control and His love and you will no longer be lost. Because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예수님의 통제권 안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삶의 모든 모든 것을 길을 만드시며 사막에 길을 내시고 그 바닥에다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Because He lives, because He lives, my life is worth everything.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주께서 진실로 살아나셨기에 나의 삶에는 정말로 큰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그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의 어떤 문제를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저 발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그 기적을 통해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던 그 역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ust as the Mary and other ladies, as they were visiting the tomb with the huge problem that they couldn't do anything about it, but simply they just followed the footsteps to it. In the moment they experienced this miracle of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all their sorrow has turned into joy. And I hope that we will also experience this ultimate joy, eternal joy that is only found in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 Let's pray.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Father, we worry too much about who's going to move or remove my stone.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도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내 앞에 보이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주님 그것에 집중하고 나가는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We worry too much about how we are going to solve the problems we have right now.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갑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문제가 아님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그러한 이유는 주께서 살아나셨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에 그 어떠한 것도 삶 가운데 문제로 다가올 수 없음을 주님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Because we see today in the scripture that the problems are not a problem anymore as we place our trust in you. No longer do we have to worry, but instead we choose today to cast our burdens upon you.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Father, we pray that you will grant us rest, guidance, peace as we follow after you.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며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는 그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Father, we give all the glory and praise to you.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주께서 살아계시기에 나는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나갑니다. We pray all this in the precious mighty nam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Amen.